9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35절에서 38절, 창세기 42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애굽과 그 주변 나라들의 기근이 닥치자 야곱과 아들들도 당장 먹을 양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애굽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흉년을 대비하게 하셔서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요셉과 형제들은 대면하게 되지만 요셉만 형들을 알아보고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여 처음에는 42장 16절에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며 한 명만 가서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했지만 사흘 뒤에 19절에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라고 이야기하며 형제 중 한 명만 남겨두고 나머지가 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형들 가운데 시므온이 애굽에 남고 나머지는 아버지에게 돌아가 자신들이 겪은 일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막내 아들을 데려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의 아들 베냐민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35절에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양식을 사 가지고 왔음에도 자신들의 자루 속에 돈 뭉치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돈 뭉치가 그대로 들어있으면 이후에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도둑으로 몰릴 위험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정탐꾼으로 의심받고 있는데 도둑질했다는 의심까지 받게 되면 이번에는 무사히 돌아오지 못할지 모릅니다. 36절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형들 잘 있나 보고 오라고 요셉을 보냈더니 요셉이 죽고 양식을 구하라고 보냈더니 이제는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버렸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 베냐민을 절대로 맡기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장자인 르우벤이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입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세상에서 자기 자식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르우벤은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라고까지 이야기하며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야곱은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이미 르우벤은 장자로서 요셉과 시므온을 지키지 못하여 신뢰를 잃었고, 둘째로 그는 앞서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35장 22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르우벤은 가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면서 내가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제 아들들을 죽이십시오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의 말은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이전부터 이어져 오던 가정의 불화와 불행이 얽혀서 도저히 풀릴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족끼리 신뢰하지 못하며 또한 위기 앞에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탓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이 가족이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회복은커녕 이 가족이 이 기근 앞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저 어둡기만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이 가정을 바라보면 아무런 답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도 이 가정을 회복하실 큰 계획으로 이들을 성실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도저히 내려놓지 못하던 라헬의 아들 베냐민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러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동생 요셉을 돈 받고 팔자 했던 유다로 하여금 동생 베냐민을 위하여 내가 노예가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어 이 가정을 다시 화해하고 만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화해와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상황이 어둡고 꼬여버린 관계, 막막함과 답답함으로 내 능력 내 지혜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때에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내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께 내 걸음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기근과 같이 상황이 어려워질 때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고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때에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훈련과 교육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성숙되고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주일학교와 청년 부흥과 자녀들의 신앙 성장과 섬기는 교육자, 교사들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과 강단 위에 서시는 모든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합심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